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돈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어떤 것에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4절까지 19절로 24절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제 25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야죠. 그리고 또 우리의 눈, 곧 우리의 시선이 빛을 따라야 함을 언급하셨고 24절에서 그 정리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우상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 끔찍한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묘하죠. 아주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필요한 건데 그것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죄가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걸 섬기지는 말아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명확하게 얘기하시려고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러니까 돈을 멀리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과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해요. 교회 막 열심히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은 누가 돈 주냐 이런 얘기들 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돈을 갖다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우리가 굉장히 기이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거를 그냥 우리한테 얘기한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길 법도 한데 너희에겐 그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운데 이 돈 때문에 대한 돈으로부터 나타나는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이 필요한데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염려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인도에 가면 무슨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둥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뭘 안 먹어요, 안 먹기는. 먹긴 먹겠지.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안 먹고 안 쳐다볼 때 어디서 몰래 뭔가 먹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무언가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먹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돈이 넘치는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실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명 먹고 사는 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25절 말씀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리고 3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염려. 이 오늘 본문에서 염려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란 목사가 이 세 가지 염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불러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물론 우리 시대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아주 쉬운 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입는 것에는 옷도 포함되고 자동차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죠. 먹고 마시는 거에는 여행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들도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처지에서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부자라고 할 법한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어부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긴 해요. 다른 제자들은 세리였던 마태라면 돈을 좀 크게 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태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만져도 꽤 크게 만졌을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수천 명 모여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할 법한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도 좀 돈이 있을 법한 베드로 같은 마태 같은 사람들은 다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죽 돈이 없으면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그걸로 세금 내게 해주시잖아요. 오죽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훗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도 보물을 쌓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보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마 나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염려가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들을 볼 때 말씀이야 은혜롭죠. 이렇게 살면 진짜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의 삶에 실제다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또 금지하는 건가?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금하신 거예요.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일을 하죠. 그러죠? 다른 목적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는 것에는 절대 돈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벌면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 이런 거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면 이러면 이건 문제라고요. 주님은 바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보물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노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거고 그러면 우리의 사는 목적은 애초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삶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꿔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면 목적과 수단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할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러한 염려가 주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지나친 걱정은 물질주의라는 것에 물든 겁니다. 물질주의라는 게 뭔 말이냐면 물건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물질주의라고 해요. 이게 좀 더 지나치면 뭐가 돼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요. 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본주의에 이 물질주의가 들어가고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경제 사상보다도 가장 최악이야. 사람을 다 사람처럼 여기지 않거든.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물질주의라는 거에 빠진다고요. 그거는 돈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진짜 목숨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 먹었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학교 의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운동하다가. 여기 한일장신 때 총장 하셨던 분이에요.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누워 계세요. 그래서 병간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간호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건강해져야겠다 해가지고 잘 드시고 운동 나가시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산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걸 더 연장할 수 있다거나 더 늦출 수 있다거나 아니 그런 거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오늘을 마감하고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면은 우리가 똥물 같은 거 퍼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먹는 것, 건강한 것, 몸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먹고 살려고 그런 거 생각은 해야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기 시작하면 염려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해야죠. 대비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개미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해요. 개미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여름철에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그 개미가 잘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겠어요? 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펑펑 쓰고 사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축하고 절약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려면 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치면 염려로 확장되게 돼 있어요.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살피다, 애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보살피고 애쓰다가 이게 지나치기 시작하면 염려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보살피고 애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지나치기 시작하면 염려로 변한다고요. 이렇게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막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대접하려고 염려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말씀도 듣긴 들어야겠는데 잘 대접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 바빴고, 마리아는 언니가 바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동생이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앉아있지만 말고 일로 와서 좀 도와, 이거 있잖아요. 했을 거야. 근데 마리아가 속된 말로 쌩깍했죠. 모른 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했겠어요. 마르다도 사람이 착해. 안 그랬으면 머리채라도 잡았을 텐데.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또 염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나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하나만 해라. 그 얘기는 뭔 소리예요? 너무 많은 염려를 하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싶으면 듣든지 아니면 나를 대접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아, 나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너도 일로 와, 이 얘기죠.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다니까요.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을 못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진짜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마음이 나눠져서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하고 준비하는 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미 얘기요. 잠언 6장 6절 8절에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물질의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당한 위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음식이나 옷은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우리에게 목숨이 분명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옷이 어느 순간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우린 먹고 마신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바꿔버려서 목숨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이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잘 먹는다고 오래도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달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한 돈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들이 돈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점점 돈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돈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돈을 잘 섬깁니다. 돈이 많아져서 잘 먹어보고 잘 마셔보고 잘 입어보니까 돈이 좋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져요. 이미 마음이 뭘로 뺏긴 거예요? 마음이 돈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는 사람은 지나치게 부자 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주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가 역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텔레비전 광고들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먹거리, 즐기는 인생,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건 죄악입니다. 좋은 차 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서 외제차 타세요. 테슬라 이런 거, 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차는 탈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걸 마치 우리 시대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고요.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등을 갖게 되면 세상은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우리 보고 또 그것들을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용진에 들어가 살기 전에 요 근처에 살았어요. 그때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상가 건물 5층.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집이 널찍하니. 근데 제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집을 옮겨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집 사고 참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좋은 집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네, 많이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 살 때는 그런 집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집들이 자꾸 생겨요. 내가 최고라고 여겨도,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만약에 욕심이 또 생기면 그것들도 또 갖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대전에 갔다 왔는데요. 대전에 전국에 7080 목사님들 이렇게 그 모임이 생겼는데 저를 누가 거기 껴줬어요. 갔는데, 네, 다들 유명하신 분들인데 저 껴줘가지고 덩달아 같이 거기에, 네, 유명 셀럽처럼 같이 껴가지고 사진 찍고 왔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 다 유명하신 분들이고 다들 사람들이 그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인데 가서 이야기 듣는데 눈물 없이는 얘기를 못 듣겠더라고요. 최근에 저보다 더 힘들고 슬픈 목사를 만난 적이 없는데 거기 갔더니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대전에 가서 제가 처음에 가서 놀란 게 예배당이 너무 깨끗해요. 제가 딱 들어가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은영자매가 여기 와서 정리하고 갔나 싶을 정도로 예배당이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셈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이 좋아요. 근데 걱정은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예배당 보면 우리도 그렇게 바꾸자할까 봐. 근데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더 예쁘고 더 보기 좋게 바꿀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집착이란 걸 하기 시작하면 그건 또 범죄예요. 죄가 됩니다. 염려로 뻗치게 돼 있어요. 우린 끝없는 욕망이란 거를 따라서 사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해야 하는 대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욕망이 돼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사실상 열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염려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문제인 겁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우리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가지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자신을 위해서 농사짓거나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공중의 새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28절로 30절 말씀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는 백합화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꽃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그냥 백합화라고 한 겁니다. 아마도 들꽃일 거예요. 흔하게 들에서 보인 꽃. 그런데 그 들의 백합화를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했지만 모든 영광 안에 있는 솔로몬조차도 그것들보다 못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대전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목사들의 이야기. 굉장히 슬퍼요. 근데 정말 비참하게도 사람들이 제 얘기를 먼저 물어봐가지고 저 스마트폰 망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있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심해 지금. 근데 재미있는 건 뭔 얘기하다가 뭐 제가 빚이 1억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약간 코웃음 치시더라고. 1억 정도는 괜찮은가 봐. 예,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슬픈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들에게는 염려는 없었어요.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지금 맞닥뜨린 아픔을 그냥 눈물은 나지만 삼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 그런 분들이 곁에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공중의 새도 또 들의 백합화도 따로 노력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먹이시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신 겁니다. 하찮은 미물들도 주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더 돌보시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혹여 내가 궁핍해서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 그 뒤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그러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과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27절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키는 그냥 이거 번역할 때 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 나이를 의미해요. 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의미 뭐 이게 나이를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그냥 키라고 하셔도 별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든 나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수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현대 과학은 뭐로 갑니까? 염려와 근심을 하면 뭐가 줄어든대요? 수명이 줄어들어요. 목숨 나이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도 하신 거예요. 염려한다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들지. 우리의 염려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위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는 곧 뭐가 적은 거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은요, 믿음이 크지 않아서 작아서 문제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이 옳지 않거나 부적절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몇 번 쓰세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돼서 문제인 거지.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책망을 듣는 대상은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의존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자세를 갖게 만들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점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부터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다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자세는 악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일 모습인 거예요.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구하다라는 의미는요,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다,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지런히 찾고 간절히 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필요를 따라 주실 것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대조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뭐도 하냐? 헛된 신들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을 간절히 찾다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복을 구하거나 또는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구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구한다라는 의미는 어느 한순간만 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어느 정도만 구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의 일생 동안 구해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 정도까지만 구하면 됐지가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찾아 헤매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욱 바라는 겁니다. 33절에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먼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순서 또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일단 너희는 1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다음에 2순위로 너희들 거 구해, 이런 식으로 의미한 게 아니라고요. 상대적으로 먼저라는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의미로 먼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자기 뜻은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상설교에서 거듭 강조되는 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리고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약속이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궁극적인 약속이지, 세상적인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동차는 외제차인데,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인데 하나님 그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실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실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염려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한 3주쯤 됐나? 혜진자매 산전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 기형아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혜진자매 뱃속에 있는 애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혜진자매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걱정한다고. 엄마들 걱정한다고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그 병원에서 그 통보 받았을 때 뭐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진 않았어요. 어떻게요? 주님이 만약에 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에휴, 목사님 장애인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왜 몰라요? 저 장애인 교회 전도사였어요. 장애인들을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장애인들 내다 버려서 장애인들만 모여 사는 그런 재활원에서 전도사였다고요. 버림받은 애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취급받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거기서 다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괜찮아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도 아니고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남들보다 곱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염려보다는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5절 처음 시작할 때 그러므로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히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전적인 충성을 바친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재물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가 진짜 심해져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가 될 기회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큰 돈을 가질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염려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와서 염려하기도 하고 욕심에 의해서 필요 없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염려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다시금 떠올리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물 되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과 대속물이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로 나눠지는 내 마음, 즉 염려함을 보고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염려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염려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해서 준비한 일들이 항상 잘 됩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허우적대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 그 앞에서 다 내려놓아지게 될 겁니다. 염려를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